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 찾으신 분들은 다 기립하셔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키아와 키브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브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하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적어도 5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뒤에도 보시고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하반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안디옥 교회가 장소에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이방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그냥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의 의미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맨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려질 당시에는 그 의미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성도들에게 붙여진 경위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랬어요. 본래 이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고 끝에 붙어 있는 이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천 뒤에 붙어 있는 IAM이라는 이 어미는 본래 라틴어에서 나온 것으로 무엇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정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정도 가지고는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오늘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도대체 어떤 맥락 속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을까?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른 의미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가지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하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자,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 까닭은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순도를 측정하고 싶다면 그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남편은 남편을 위해서 고난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는 대부분 부모라 하면은 고난을 대신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뭐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어요.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고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응?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서 여러분들 다음 주 사역을 할 때 아이고 나 힘들어서 안 해? 그게 아니라 나도 힘들고 바쁘고 그렇지만 또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땀 흘려서 헌신할 사역들을 찾아서 하는,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고난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에게 가해진 뭐 때문에?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카와와 키보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핍박하고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마침내 안디옥까지 가게 됐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는 배경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한 일은 그들이 박해를 당하여 뿔뿔이 흩어져 가면서 더욱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원인에서 도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정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즉 내가 무엇을 위하여 혹은 누군가를 위하여 고난받았을 때 거기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 더 강한 애착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요, 이 부모의 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아버지도 축복하고 어머니도 축복하고 그랬지만, 이상한 일은 부송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송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져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어머니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더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을 위한 더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자식들은 어머니에 대해서 더 강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아 보십시오. 교회에 정이 안 된다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영 교회 정이 안 된다고, 이런 분들 가끔 이 불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땀 흘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속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일을 나누는 고난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들여보고 땀도 흘려보세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독특한 순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사랑을 쏟고 그에게 헌신을 쏟아보세요. 다른 사람 전도되는 것보다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헌신을 쏟아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등록을 하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보세요. 그 기쁨이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다가오는 게 달라요. 제가 이랬던 적이 있어요. 헌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오래됐던 이야기예요. 청년 시절에 혈소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O형인데 제가 O형이잖아요. 가서 혈소판을 또 빼줬어요. 근데 결국은 그 형제가 혈액암으로 인해서 일찍 죽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게 더 슬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내가 피를 줬었구나. 그게 있더라고요. 제 짤막한 목회 경험이지만 정말 교회에 깊숙이 헌신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신앙이 자라난 사람의 예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에 깊이 관여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물론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교회들이 많은 순환과 시험을 당하는 때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자연히 무교회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뭐 하는 성도들이에요? 가난한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에요?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하는 성도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인데 제법 많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안 나가 성도들이 이 코로나 후에 많이 생겼는데 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을 배울 수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인고의 노력 없이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이것이 불신자들을 놀라게 만든 거예요.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진 것이 아니고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살고 있던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붙여줬던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이 붙여줬던 별명이에요. 저들이 예수 때문에 저토록 고난을 받고 흩어져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또다시 소리를 높여 기도를 전하는 것을 보니, 예수를 정하는 것을 보니 저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주장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위하여 그리고 기도를 인하여 고난받은 흔적은 있으신지요? 여러분 외에 그리스도인이라 본문 이외에 그리스도인이라 명칭이 붙여지는 예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기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아군의 승리로 끝났을 때 최고의 명예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는 그들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한편 전쟁이 끝난 후 최고의 불명예 자로 낙인 찍히는 자는 전쟁에서 피하여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서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인생의 싸움이 어느 날 우리는 다 끝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최고의 명예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아 그 상처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땀 흘린 고난의 흔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흘리는 그 땀, 그 시간, 들여지는 물질, 그 에너지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바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흔적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인은 뭐냐? 기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인이 누구라고요? 기도를 전파하는 사람. 기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기도인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 반복되어서 튀어나오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입에서 늘 골프의 이야기를 해. 그럼 그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골프에 대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해. 그 안에 그러면 주식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 이야기를 많이 해. 그 안에 돈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자녀들. 그럼 그 안에 자녀들에 대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최권능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이 깡패 어떤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떠벅떠벅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바람에 그냥 말이 놀라가지고 하면서 일본 순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권능 목사님을 체포해서 이게 이제 이 경찰서로 붙잡아가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때릴 때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때릴 때마다 예수, 때릴 때마다 천당, 불신, 지옥,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악도 소리 안 듣고 예수, 천당. 당신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아,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난 건드리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고. 그래서 훈계하고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박해로 흩어진 자들은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도시로 이민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민 온 사람들에게 최우선 과제는 뭐예요? 그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착하는 거죠. 그런데 1세기 그도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19절로부터 20절에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에 보면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브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뭐 했다고요? 전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브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뭐 했다고요?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 때문에 흩어져 멀고 낯선 도시로 왔어요. 그러면 새로운 도시에서 집을 장만하고 정착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흩어져서도 뭐를 했는가 하면 주 예수 전파하는 일에만 기울이는 거예요. 주 예수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졌는데도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평택 땅에, 이 서평택에 보냈을까요?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냈을까요?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냈을까요? 뭐 하라고? 돈 벌라고? 돈 벌어야지. 공부해야지. 물론 그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 복음을 들고 그 이역만리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계시지만 나는 왜 여기를 보냈는가 하면 여기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난 여기서 선교사야.
뭐라고요? 이곳의 선교사야. 아멘. 그 가정의 선교사고, 그 직장의 선교사고, 아멘. 이 지역의 선교사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나의 주님은 안디옥에서도 나의 주님이고, 평안 속에서의 나의 주님은 역경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고, 젊은 날의 나의 주님은 내 인생의 석양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이시란 말이죠. 세월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전파했던 예수,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를 전하였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이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은 그들에게 적절한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줬던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최고의 관심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저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보면요, 거기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의 전도를 보고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일상적으로 일치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간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잠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안 보셨어요?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다면 이번 성탄절 때 또 부활절 때 되면 꼭 방송에서 배너라는 것을 영화를 해주더라고.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뭐 긴 시간 동안 하지만, 그러나 거기 보면 주인공이 배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한 모금의 물을 건네주는 장면이 나와요. 배너는 자신이 노예로 끌려갈 때 어떤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을 건너준 일을 잊지를 못해. 노예선에서 노를 저으면서도 계속해서 한 모금의 물을 주던 사람을 잊지를 못해. 나에게 한 모금의 물을 주었던 그 낯선 사람, 배너가 그 사람을 만난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안과 감동이 있었어요. 배너는 그 사람에게서 얻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배너는 자기에게 물을 주었던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신 바로 그분,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망각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린 침묵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혹시라도 왕따 당할까 봐, 피해를 입을까 봐 혹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보혈을 흘려주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침묵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침묵인 거예요. 아니, 그것은 부끄러운 침묵이 아닌지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체를 부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셨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웃에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복음 부지런히 전함으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교회 권사님이야, 저분은 집사님이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야.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외쳤던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개역개정에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개역개정에서는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오늘 여러분은 그들에게 정말 붙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면을 했던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2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또 봅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삶은 바로 주님의 삶을 방불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여기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주께로 나왔대.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왔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을 때 교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외롭거나 허전하지 않아요. 바나바는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오래된 성도들도 헌신적인 그의 봉사로 인하여 세임을 얻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 사역은요 한두 사람의 유명한 목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실한 평신도들의 사심 없는 봉사와 대가를 구하지 않는 섬김 때문에 부흥하며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같은 분들이야, 또 사역부장 같은 분들이야, 또 팀장님들, 또 아니면 자기 위치에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의 훌륭한 점이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25절부터 26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보세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26절 같이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전도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큰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찾아갔던 거예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동력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 동력한다는 게요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사울은 재능이 정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품에 있어서는 바나바 참으로 큰 인물이었어요. 인품에 있어서 바나바는 자기의 인기와 자리보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면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꼭 재능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큰 인격으로 사람에게 감화를 주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정말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바른 좋은 인격을 가지고 다가가면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합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 인격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뭐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재능은 좀 부족해도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큰 인격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학생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 어떻게 해요? 왜 공부 안 해? 영어 학원 갔다 와야지.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하여튼 이런 데 보내는데 바쁘지.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아이가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됐는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돼. 돈만 잘 벌면 잘한다고 생각을 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스펙도 잘 쌓아야 되지만 여러분, 인격이 없으면 안 돼. 더 중요한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먼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조이야,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 사람이 먼저 돼야 돼. 뭐가 먼저 돼야 돼? 사람이. 인격이 먼저 돼야 돼. 여러분, 사람이 먼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서를 뒤져보면 초대 기도인들은 기도인이라는 단어를 기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작은 기도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해석했어요. 작은 기도. 오늘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작은 기도를 느끼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작은 기도를 느끼고 있는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전 목사님이 제 아내가 가끔 가다가 이런 목사님들 모임 또 사모님들 모임에 가서 제 자랑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은 예수라고, 작은 기도라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니, 부족한 사람에게 작은 예수라고 해주고 작은 기도라고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여러분이 입술을 여는 순간마다 증언되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도를 발견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종종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붙는 것을 싫어하는 기도인들이 있어. 불신자들이 나를 가르쳐서 너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예수쟁이야, 또 예수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일 때에 예수 냄새 지우려고 애쓰는 교인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수쟁이 말 듣기 싫다고, 예수 냄새 난다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기를 원하십니까? 담배 냄새나 피우고 술 냄새나 풍기고 다른 거 풍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접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맞는 냄새가 어떤 냄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인이라면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이 자랑하는 기도를, 여러분 생애를 걸고 담기 원하는 기도를 냄새에 맞는 그 거룩한 충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힌두교 이 신자 여인이 그 성경을 듣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예상했던 대로 그의 남편이 심한 핍박을 가해왔어. 그곳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그를 만나서 물었어. 당신 남편이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막 구타도 하고 하는데 이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날은 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할 겁니다. 만일 불평을 쏟아 놓으면 저는 집안을 더 깨끗하게 청소할 겁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훌륭한 아내와 엄마가 된 것을 증명해 주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 번
선교사의 공고를 들으면서도 끄떡하지 않던 그의 남편이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 닮는 사람이란 말이죠. 당신 교회 가서 변한 게 뭐야? 보여줘야지. 너는 교회 가서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 왔을 뿐이고 나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볼 뿐이고 니나 나나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게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죠. 예수 믿지만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애써 숨기려고 하고 주님 부끄러워하는 교인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적어도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 우리 중국 목장에 우리 안상탁 형제가 있는데 다른 데로 또 발령을 받아서 이제 또 연말에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군인이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윗사람하고 또 동료들하고 그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군생활 가운데 계급사회 가운데. 우리 안상탁 우리 집사가 전에 그 목장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동기들 그 모임에 있는데 난 술 안 마셔. 그러면요 좋은 말이 오는 줄 아세요? 저 새끼 누가 불러왔어 저거? 왜 왔어? 그런단 말이죠. 술맛 떨어지네. 그런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걸 지키는 거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상탁 형제한테 전에도 전화 걸어서 연평도에 있을 때 천운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 끝까지 그 신앙 잘 지키고 그래도 중년까지 잘 왔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또 올려서 쓰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냄새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좀 정체성을 가지고 좀 살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좀 가치관을 가지고 저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 뭐 교회 간다고는 하는데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몇 년 전에 오래된 이야기에 몇 년 전에 미래 한국이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8월 달에 이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어요. 탈북자가 기고한 내용이에요. 탈북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기독교인들만 모아놓은 곳이 있답니다. 실제로 아직도 그곳에 지하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먹지 못했는지 허리가 다 꼬부라졌어. 그리고 샘물 같은 노역을 하면서 옷이 다 타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다 팔가벗겨졌대. 다른 정치범들은 옷은 입혔는데 그들은 옷도 안 입혔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예수 부인하고 김일성 아바이를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나온답니다. 그곳에 관리자가 화가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앞에 선 사람들을 총을 난사했어. 그것을 보면서도 한 사람도 예수 부인 안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답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그 소중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교회 권사님이야. 여러분 우리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 없네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이 찬양에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하겠습니다.